중국 안휘성의 구화산. 99개 사찰을 품고 있다는 불교 성지다. 한 신도의 기도가 간절하다. 대상은 커다란 항아리. 항아리의 아랫부분에는 한 장의 사진이 놓여 있다. 항아리와 사진은 이 특별한 불상과 관련이 있다. 23년 전 입적한 대흥화상의 등신불이다. 입적할 때 모습 그대로 등신불이 된 것이다. 所以它在中国佛教史上，这个九华山这个四大名山之一和这个四大菩萨道山之一，具有显著的地位。 구화산이 등신불의 성지가 된 것은 서기 794년 한 스님이 열반하면서부터였다. 그의 이름은 김교가, 신라 왕자라고 중국의 역사서는 적고 있다. 김교가, 그는 열반 후 등신불이 돼서 자신의 서원을 이루고 구화산을 지장보살의 성지로 일군 신라 왕자였다. 중국 구화산을 불교 성지로 일군 김교각 스님. 그가 신라의 왕자였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신라 왕자의 신분으로 승려가 된 그는 왜 신라가 아닌 중국 당나라에서 구도자의 길을 가게 된 것일까요? 더욱 우리의 관심을 끄는 건 소설 속에만 있는 줄 알았던 등신불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생전 모습 그대로 열반에 들 수 있었는지 등신불의 비밀을 찾아 구화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안휘성 구화산. 해발 1352m로 99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다. 산세가 아름답고 명승고적들이 많아 동남 제1산으로 불리는 곳이다. 아흔아홉 개의 사찰과 1만여 개의 부처를 모신 곳이다. 중국 불교의 4대 성지 중 하나로 지장신앙의 본산이다. 수도하는 승려만 1,500여 명에 이른다. 구화산의 사찰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기원선사. 지장보살을 섬기는 이곳에선 매일 오후 1시에 스님과 신도들이 함께하는 법회가 열린다. 불교 성지답게 구화산을 찾는 사람들도 많다. 최근 들어선 중국인뿐만 아니라 동남아,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가파른 돌계단에서 삼보일배를 하는 사람들도 눈에 띈다. 이들이 끊임없이 구화산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 辽宁什么地方？沈阳。沈阳的。那您主要是到这边来做什么呢？就是纯粹的旅游，放松自己嘛。工作挺累的，正好赶上现在五一节，我们都有假。求平安，求家人平安，求事业有成嘛。事业有成。家人平安健康。 구화산이 여느 불교 성지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등신불의 존재다. 김교각 스님의 등신불을 모신 육신보전은 가장 중요한 곳이다. 편에겐 고기 육자 대신 달월로 표기했다. 스님에 대한 존엄의 표현이다. 김교각 스님을 모신 곳이기에 구화산을 찾은 신도들이 가장 오래 머무르는 곳이기도 하다. 김교각 스님의 등신불은 어떻게 보존되어 있을까? 육신 보전은 독특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2층 건물 내부엔 7층 석탑이 지붕과 맞닿아 있다.
탑 하단부에 지장보살이 자리 잡고 있다. 바로 이 탑 안에 등신불이 모셔진 것이다. 在这里99岁圆寂之后，是给金巧觉地藏王菩萨呢，就是3年后建塔供奉，会有塔外有建殿，所以金巧觉地藏王菩萨呢是殿中塔，塔中有金巧觉地藏王菩萨的肉身，下面呢也是一个地宫。 건물 내에 7층 탑을 세운 것은 그만큼 김교각 스님의 등신불을 소중하게 보관하기 위해서였다. 건물 내에 7층 석탑, 7층 석탑 안에 3층 목탑, 그 탑 안에 김교각 스님의 등신불을 모신 것이다. 등신불이란 가부좌 한 채 열반에 든 육신에 금칠을 한 것이다. 구화산 제2봉에 자리 잡은 백세궁. 원래 이름은 적성암이었다. 이곳 역시 등신불이 모셔진 곳이다. 명나라 때 입적한 무화스님의 등신불. 100살이 넘어 입적할 당시 제자들은 풍습대로 무화스님을 항아리에 넣어 모셨는데 3년이 지나도록 썩지 않았다. 무화스님은 김동리의 소설 등신불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생시 모습 그대로다. 백세궁에는 무화스님의 유물이 남아있다. 구화산에서 수행하던 28년간 혀와 손가락에 피를 내고 금가루를 섞어 필사한 81권의 화엄경이다. 한자도 소홀함 없이 명료한 글자체엔 아직도 주홍빛이 선명하다. 혹독한 수행과 정진의 증거물이다. 무화선사가 등신불이 되자 명나라 숭정황제는 옥인을 하사했다. 등신불이 나타난 이곳에 백세궁이라는 이름의 편액을 내리고 무화선사를 김교각의 응신보살로 대우했다. 김교각 스님의 화신이 무화스님의 등신불로 나타났다고 보고 응신보살이라 칭한 것이다. 那就是我们金巧觉创办地藏菩萨的道场，它是带着这个运力来到我们这个众生当中来度化。 구화산 통해암, 자명스님의 등신불이 모셔진 곳이다. 지난 1991년 자명스님 역시 가부좌한 모습 그대로 열반에 들어 등신불이 됐다. 등신불이란 가부좌 한 채 열반에 든 스님의 육신을 말한다. 열반에 든 모습 그대로 항아리에 넣었다가 3년이 지나도 썩지 않으면 그 위에 금칠을 해 보존한 것이다. 자명스님은 최초로 등신불이 된 비구니 스님이기도 하다. 자명스님이 육신을 책상 위에 올려놨었는데 저도 직접 가서 그 살이라나요? 그 피부를 만져보니 그 자체가 생전에 살아있는 사람의 피부처럼 탄력이 좋고 피부 색만 검어서 좀 돌아갔다는 걸 느끼지만 실제로 멀리서 바라봤을 경우에는 살아계시는 어떤 노 스님이 참전하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열반 후 자명스님을 모셨던 항아리는 소중히 보존되어 있다. 김교각 스님으로부터 시작된 구화산의 등신불이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那么在大唐的时候，我们大中华就很有幸的迎来了从这个高句丽，从新罗国
从当时叫新罗国，从这个新罗国来的一位这个僧人，金乔觉，那么他在我们中国学习佛学，这个刻苦修行，最后呢受到了我们中华佛教界的认可，认为他就是地藏王菩萨转世。 김교각, 그는 누구일까? 그는 과연 신라 왕자였을까? 김교각에 대한 기록은 그리 많지 않다. 중국 최고의 김교각 전문가로 알려진 쉐수텐 교수. 당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인 전당문. 이 책에 구화산 화성사기가 있다. 김교각 스님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 책이다. 구화산 화성사기는 813년 비관경에 의해 쓰여졌다. 이 책에는 화성사기를 쓴 비관경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구화산이 위치한 청양현 출신으로 시문에 뛰어난 인물로 소개하고 있다. 从幼时开始起，离这个金地藏去世的时间呢，只差几年，就是他写这个记的时候，所以从这方面他是可以说是与金地藏是同个时代的人。 화성사기는 김교각을 김씨 성을 가진 신라 왕자라 적고 있다. 화성사기보다 후대에 쓰여진 송고승전 역시 김교각을 신라 국왕의 친족으로 그가 왕족 출신이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구화산의 역사를 기록한 구화산지에서는 최초로 김교각이란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그의 신분을 밝히고 있다. 지장이라 불리는 김교각은 신라에서 당으로 건너온 신라 왕자라는 것이다. 구화산 아래 위치한 노전오촌. 오씨 일가가 긴 역사를 이어온 마을이다. 구화산 입산 전 김교각 스님이 다녀간 곳으로도 유명하다. 오씨들의 선조를 기리는 사당엔 김교각에 대한 기록도 남아있다. 비석에는 오씨 일가와 김교각의 인연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김교각이 신라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교각이 직접 쓴 시도 전해진다. 수행하는 그에게 오씨 가문에서 쌀을 보내주자 보답하는 의미로 썼다는 시 수혜미. 그는 이 시에서 자신이 신라의 왕자임을 밝히고 있다. 구화산은 중국에서 유일하게 등신불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해발 1352m의 고지인데다 유난히 비가 많고 습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서 등신불이 생긴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풀 수 없는 신비인데요. 바로 그 구화산을 등신불의 본고장으로 일군 이가 신라 왕자 김교각입니다. 그렇다면 신라 왕자라는 김교각은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왜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외롭고 어려운 부도자의 삶을 선택하게 된 것일까요? 당시 왕자의 신분으로 그렇게 먼 곳까지 가서 승려가 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섬서성의 성도 서안. 이곳은 한때 당나라의 수도 장안이었다. 당나라 역사 문물이 보존되어 있는 장안박물관. 박물관 앞들을 가득 채운 석각들 중엔 당시 신라인의 흔적도 남아있다. 당나라의 유학과 과거 시험에 합격하고 대유학자가 된 김가기의 마의 석각이 그것이다. 김가기는 당나라가 뽑은 성인 67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김가기가 중국에서 대유학자가 될 수 있었던 데는
당나라의 유학 장려책이 있었다. 중국에서는 이제 그걸 이제 국자감, 뭐 국자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이제 거기서 이제 6.25뿐만이 아니라 7개의 그 전공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눠서 이제 교육을 하는데, 당나라에 있어서 최고의 그 교육기관이 이제 국자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신라신라도 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국자감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쓰는 비용은 다 일체 중국에서 이제 비용을 대주는 것. 당나라 유학생들 중엔 유학자뿐 아니라 불교 승려들도 있었다.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명이 신라 승려 해초였다. 일찍이 인도를 여행하고 왕호 천축국전을 남긴 해초 스님. 그는 인도를 다녀온 뒤 당나라에 머무르며 불경 번역 등 저술 활동을 활발하게 했다. 당나라 때 사찰들이 많이 남아있는 종남산. 그곳엔 신라 승려들의 흔적도 많다. 흥교사는 삼장법사로 알려진 현장 스님을 모신 곳이다. 인도에 가서 불경을 가져와 쉽게 번역하고 법상종을 창시했던 곳이다. 현장 스님은 중국 불교 신도들에게 가장 인기 많고 영향력 있는 고승 중 한 명이다. 현장 스님을 기리는 5층 석탑 옆엔 또 하나의 작은 탑이 있다. 당나라로 유학가 평생을 그곳에서 수도한 신라 승려, 원칙 스님을 기리기 위한 탑이다. 他们不仅仅是求法，不仅仅翻译佛经，他们也有弘法的活动。所以弘法的活动主要表现在他们有许多对印度翻译过来的经典有重新再解释，有他们自己的理解。像元策呀、义香啊这些人都有很大量的著作，而且在当时长安城里有很大的影响，许多人对他们的学说很热衷，认他们说的非常好。 해초 원축 스님처럼 당나라에서 활동한 스님들도 있었지만 유학 후 신라로 돌아간 고승들도 많았다. 지상사에 머물렀던 의상대사도 그중 한 명이다. 중국 화엄종의 본산인 지상사. 원효대사와 함께 유학길에 올랐던 의상대사는 이곳에서 화엄종의 대가인 지엄화상으로부터 수년간 수학했다. 서기 670년 신라로 돌아간 의상대사. 그는 신라의 화엄신앙을 널리 알렸으며 이를 사상적으로 체계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상대사처럼 당시 신라에서 당나라로 유학 간 승려는 200여 명이 넘었다.还有韩国来的这些僧人啊，在长安城里头，我想他们还有很多活动，就是云游、参访、参观这些活动也很重要。而在这个云游参访的过程中，他们很可能了解了中国当地的风俗习惯、中国的语言文字、中国的文学，乃至于其他方面的一些风俗习惯等等。这也应该说是对他们增长知识、开拓视野，并推动我们这个朝鲜半岛和我们这个中国的这个交往，应该是起了很大的作用。 그렇다면 왕자의 신분으로 유학길에 올라 보살의 지위에 오른 김교각 스님, 그는 누구일까? 구화산 최초의 사찰인 화성사. 8세기 초 김교각 스님이 세웠다는 이곳은 역사 문물관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곳에는 명나라 황제가 구화산 스님들에게 하사한 교지를 비롯해 많은 유물이 전시되고 있다. 김교각 스님이 신라에서 당으로 건너올 때 데리고 왔다는 삽살개의 형상도 남아있다. 진짜죠. 从韩国到中国呢，来的时候呢，没有带别的其他的什么，随身带了一个白色的灵泉到中国。 据记载上呢，还带来
道种和茶种子。 김교각 스님의 유품으로는 유일하게 신발이 전시되어 있다. 언뜻 보기에도 엄청나게 커 보이는 집신 한 켤레. 길이만도 40cm에 이르러 그가 기골이 장대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구화산 정상의 고배경대. 김교각 스님이 수도 기간 대부분을 보낸 곳이다. 후대 사람들은 이곳에 사찰을 세워 그의 뜻을 기리고 있다. 이곳엔 김교각 스님이 수도할 당시 남겨진 것으로 추정되는 발자국이 있다. 당시 남자들의 평균 신장이 150cm였던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크기다. 실제 기록에 따르면 김교각 스님은 7척의 키에 장정 10명을 상대할 만큼 장사였다고 한다.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좋았다는 김교각. 그가 신라 왕자였다면 그는 구체적으로 누구였을까? 그는 어느 왕의 아들이었을까? 남아있는 기록을 통해 김교각의 출생 연대를 추정해보자. 김교각의 출생과 사망에 대한 기록은 사서마다 엇갈리고 있다. 화성사기와 송고숭전에서도 김교각의 입적 시기를 달리 기록하고 있다. 那么根据这个历史的记载呢，对金地藏来中国的时间，以及他最后去世的时间等等的，有各种各样不同的说法。那么大家一般认为，可能这个还是《化生世纪》里面，这个闭关清所记述的时间可能最可信一点。 因为他是那个时候的人嘛，啊，跟金地藏差不多时候的人嘛，所以恐怕还是可以信的。 화성사기의 기록을 따른다면 김교각은 696년생. 그러나 우리나라엔 그에 관한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 다만 출생 시기로 유추해보면 그가 성덕왕의 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중국 학자들은 추정한다. 성덕왕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었다. 삼국사기는 성덕왕의 아들 중 장자 김수충이 중국에 유학을 다녀왔다고 기록한다. 그가 최초로 중국 유학을 갔을 때가 성덕왕 13년인 서기 715년. 그러나 김수충이 당나라로 유학 간 이듬해 신라에서는 태자 책봉이 있었다. 김수충의 동생인 중경이 태자로 책봉된 것이다. 김수충이 태자 책봉에서 밀려난 데다 어머니마저 궁궐에서 쫓겨나게 된다. 이는 신라 왕실에서 그가 설 자리가 없음을 의미했다. 后来呢，由于我们查这个新罗本纪里面，他的这个母亲呢被贬了，被父王所贬了。后来呢，这个金寿中啊。 就不见其下落了，在这个新罗本纪里面，这个就看不到这个名字了，看不到这个名字，所以我们推测，如果是说他是新罗王子的话，圣地藏呢是王子的话，可能是金寿中。 어머니와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인 상황에서 고민했던 김수충. 그는 떠나기로 결심한다. 당나라 유학길에 접한 불교 경전과 사상들이 마음 깊이 와닿았기 때문이었다. 왕실의 정치적인 암투 대신 그가 선택한 것은 수행의 길이었다. 중국엔 4대 불교 성지가 있습니다. 모두 한 명씩의 보살들이 모셔져 있는 곳인데요. 산서성 오대산엔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이 받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성 아미산엔 실천의 상징인 보현보살이 받들어지고 있고요. 절강성 보타산엔 자비의 상징인 관음보살이 받들어지고 있습니다.
김교각 스님이 머물렀던 안휘성 구화산엔 구원의 상징인 지장보살이 모셔져 있습니다. 당시 승려 김교각은 신라 왕자 신분이긴 했지만 유학생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언어와 낯선 문화의 벽을 뛰어넘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적응 자체도 쉽지 않은데 김교각은 어떻게 이런 한계를 딛고 지장보살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당시 신라에서 중국으로 가는 백길은 두 갈래가 있었다. 신라를 떠난 김교각은 양자강 하구를 통해 구화산 쪽으로 거슬러 올라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양자강 하구에 위치한 안휘성 무호시. 이곳에도 김교각이 머물렀던 흔적이 남아있다. 광제사가 그중 한 곳이다. 作为他修行的这个基地。那么在这之前，他在这个浙江省、安徽省、江苏省等留下了一些这个足迹。那么到现在呢，我们这几个省啊，还可以找到好多地方叫小九华，都是传说，都是地藏王菩萨曾经在那里短期待过。你比如说南京就有一个小九华，浙江省也有，这个我们安徽的芜湖有个广济寺有小九华，对吧？一直到我们山下的南宁县都有这个金乔觉留下的足迹。 이상적인 수행처를 찾아 떠돈 지 10년 만에 그는 신비에 쌓인 구화산을 발견하게 된다. 당시만 해도 구화산은 인적이 드문 깊은 산이었다. 그가 구화산 최초의 정착민이 된 것이다. 김교각 스님이 터를 잡고 수행처로 삼은 곳은 구화산 정상의 한 동굴. 지장 스님이 수도한 옛 동굴이라고 해서 지장고동이라 불리는 곳이다. 그의 험난한 수행이 시작됐다.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만한 크기의 작은 동굴. 이곳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는 수행이 이어졌다. 그는 동굴 주변에 경전을 갖다 놓고 하루 종일 향을 피우며 선정에 빠져들었다. 남루한 배장삼 차림, 추위를 달랠 그 무언가도 없이 가재도구라곤 세 발 달린 솥 하나가 전부였다. 끼니는 이 지역에서 나는 흰 흙에 약간의 쌀을 섞어 해결했다. 스님의 고행이 알려지면서 스님의 가르침을 받으러 구화산을 찾는 사람들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백토록 끼니를 때우며 수행정진하는 스님을 보고 감동하여 직접 나서서 절을 지었다. 孙悟饭见悟，山下呢有个诸葛杰这个人，到上面一看，哎呀，师父如此苦行呢，我们没有发现这是我们的罪过，所以呢，诸葛杰等人就把他请出山洞，给他在菊花街那个地方呢建造呢一座寺宇。后来呢，就你其中有个呢，就是什么慈爱堂皇帝慈爱呢，叫华成寺。 당시 당나라의 정치 상황은 좋지 못했다. 서기 755년 귀족들의 권력 쟁탈전은 안록산의 난으로 표면화되었다. 전쟁은 나라 전체를 폐허로 만들었다. 약탈과 방화, 살인 등 만행이 저질러졌다. 당나라의 호구수가 9년 새 3분의 1이 줄어들 정도였다. 마음둘 데 없는 백성들의 현실과 어려움은 수도승에게도 큰 숙제였다. 특히 중생 구제에 대한 염원이 컸던 김교각 스님에겐 더욱 그랬다.
그는 피폐한 백성들의 삶을 구제할 방도를 찾고자 했다. 그는 농경지가 부족한 구화산을 개간하고 직접 농사도 지었다. 민생고에 시달리는 백성들에게 백성을 구제한다는 수도승마저 기생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기록을 보게 되면은 거기 그 화상서라는 사찰을 창건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농지를 개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별을 뭐 심기도 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뭐 차나무를 뭐 심었다라는 거. 그것은 당시 그 당나라라는 사회,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알록사의 난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황폐화되고 어려운 그 백성들의 삶 속에서 그 백성들의 그 어떤 조금이라도 이제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행위를 몸소 실천하셨다라는 거죠. 철저한 자급자족의 실천과 함께 수행의 강도도 갈수록 높아졌다. 그의 수행과 깨달음엔 늘 백성들이 있었다. 자신의 성불보다 중요한 것은 어려움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구제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他的这个出家，一直到中国来求法，就说明他不是一般的佛教徒，他是有信念、有追求的，对吧？就是要追求这个佛教的最高真理。最高真理就是呢，要度尽众生呢，对吧？自利利他。 啊，解救呢受苦受难的人，是吧？ 김교각의 사상은 지장보살의 정신과 흡사했다. 지옥의 마지막 중생까지 구제한다는 지장보살. 사람들은 김교각에게서 지장보살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옷이 없었는데 자기가 이제 옷을 다 벗어줘야 되는 자기 몸을 참 의지할 데가 없어서 땅을 파고 자기 몸을 의지하고 자기 옷까지 다 주었다. 이런 데서 이제 땅지자 감출장자 땅에다 이제 몸을 감췄다 해서 지장보살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지장보살의 원력이 모든 중생들이 뭐 성불하지 않는 한 당연히 성불하지 않겠다. 그 모든 중생들을 다 구제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내가 성불을 하겠다. 그래서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한다고 하는 데서부터 지장신앙이 시작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의 고행과 덕행은 당나라 황실에까지 알려졌다. 사찰명을 지어달라는 지주태수 장암의 부탁에 당황제는 직접 화성사라는 편액을 내렸다. 당황제의 편액. 그것은 김교각에 대한 당황실의 공식적인 인정을 의미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광제사의 분수엔 용 모양의 형상이 조각되어 있다. 이곳에 보관되어 있는 당황제의 금인을 본뜬 것이다. 757년 당황제 숙종이 김교각 스님에게 내린 금인. 그것은 광제사에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다. 가로 세로 각 12cm 정방형으로 무게 4.5kg에 달하는 금인. 바닥에는 6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지장, 즉 김교각 스님이 중생을 이롭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황제의 금인은 그 자체로 황제의 권위를 상징했다. 당 지덕 2년이던 757년 김교각은 중국 최고의 수도승이 된 것이다.認同金乔觉享受王的待遇或者皇的待遇，因为只有皇和王才有玉玺啊，对不对？所以就是我们九华山呢，这个地藏菩萨后来就多加了一个字叫地藏王菩萨，
这金地藏王菩萨，有好几种说法。为什么要叫王呢？这个王是我们肃家的，对不对？国家的概念，国家的领导人的概念，对不对？他为什么叫王？就是因为这个皇封过的，让他享受有这个皇家的待遇。 김교각이 구화산에서 수도하던 시절 당대의 시인이었던 이태백이 구화진에서 서당을 열며 머물렀던 적이 있었다. 이태백은 김교각을 만났고 그의 수행에 감탄하여 글을 기리는 시를 남겼다. 지옥 미공 서불성불. 지옥이 텅 비기 전까지는 결코 성불하지 않으리라. 김교각 스님이 수행의 화두로 삼았던 서원입니다. 이처럼 모든 중생들이 구제되기 전엔 성불하지 않겠다는 그의 서원은 수많은 중국인들에게 크나큰 울림으로 다가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이런 서원은 생활 속에서 그대로 실천됐습니다. 척박한 땅을 개간해 농사를 짓고 옷을 직접 지어 입으며 검소한 삶을 살았던 김교각. 과연 그가 이룬 것과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1200여 년) 전인 서기 794년 음력 7월 마지막 날이었다. 김교각은 제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고별 인사를 건넸다. 내가 죽거든. 아장하지 말고 돌함에 넣었다가 3년이 지나거든 꺼내보거라. 그때까지 썩지 않았거든. 내 몸에 금치를 하여라.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99을 일기로 스님은 열반에 들었다. 당시 구화산엔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다. 산이 울리고 돌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으며 종을 쳐도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스님의 유언대로 가부좌 한 채 열반에 든 그의 육신을 항아리에 모신 지 3년이 지났다. 제자들은 시신을 수습해 탑에 안치하기 위해 스님을 모신 항아리 앞으로 모였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스님의 육신이 썩지 않고 열반에 들 당시 모습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마주들자 뼈마디에서 금쇠소리가 났다. 불경에 따르면 뼈마디에서 쇠소리가 난다는 것은 보살의 현신을 의미했다. 제자들은 스님의 육신에 금치를 해 석함에 모시고 그 위에 탑을 세웠다. 등신불이 됨으로써 김교각은 지옥의 비기까지 성불하지 않겠다는 그의 서원을 이루었다. 그의 중생구제에 대한 염원은 지장보살을 방불케 했고 등신불로 남음으로써 사람들은 그를 지장보살의 화신으로 추앙했다. 이후 구화산은 여러 스님들의 등신불이 이어져 등신불의 성지이자 지장신앙의 본산이 됐다. 지장보살 그러니까 김교각 스님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하겠는데요.
거기가 굉장히 습한 그런 지대입니다. 그러면 이제 육신물이라고 한다면 미라가 돼야만이 육신물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 그 습한 지역에서 과연 육신물이 미라가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과학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그런 특이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김교각 지장보살께서 말씀을 하셨죠. 내가 3년 후에 다시 이제 육신물로 나타나서 중생을 교화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지장보살 원력이 모든 중생이 성불하기 전까지는 성불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서원하고도 맞닿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구화산에는 9존의 등신불이 보존되어 있다. 김교각 이래 구화산이 등신불의 성지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서원을 빌기 위해 구화산을 찾고 있다. 중국의 4대 불교 성지에서 모시는 보살들은 대개 신화적인 존재로 남아있지만 구화산의 김교각 지장왕보살은 유일한 실존 인물이기 때문이다. 我是想，当然我发了愿，就是说我想力行地藏王菩萨的大悲大愿，然后以地藏王菩萨的神力加持我，消我宿业障，成我大悲心，开我大智慧，以于人类能更有用。 지난 1999년 9월 9일 구화산 불교협회는 김지장보살 대동상 건립 기공식을 거행했다. 99m에 이르는 세계 최대 높이의 불상을 세우는 대역사다. 김교각을 기리는 이 동상은 2009년 9월 9일에 완공될 예정이다. 中国人的信仰里面呢，比较讲究这个很实际的，所以很现实的生活中间的，要解决现实生活中间的一些问题。那么这个像观音的精神呢，它就是这个解救人们现实生活中间所遇到的各种困难痛苦，啊。那么地藏菩萨呢，他有这样一种要拯救一切众生的这样一种大的那个志向，是吧？所以这个对民众来讲都是非常有感染力的，鼓舞力的。 중국인들이 김교각 스님을 높이 추앙하는 이유는 또 있다. 전통적으로 중국인들은 효를 강조해 왔는데 김교각이 추구하는 지장 신앙이 효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지옥에 빠진 마지막 중생도 구제하겠다는 그의 서원이 중국 민중들의 소망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因为这个原来的佛教这个 出家以后就断绝一切跟俗家的关系。那么中国的孝子贤孙们出家以后连父母都不可以要了，这个是很麻烦的，是不可以想象的。那么佛门中把地藏菩萨这个请来，把地藏经翻译过来，然后向人们展示佛家也是讲孝道的，也可以孝敬父母。所以这个地藏菩萨在我们这个中国佛教中间就来得特别重要。 예비 승려들을 위한 승가대학, 구화산 불화관. 매년 60여 명의 승려가 배출되는 곳이다. 지장보살의 도량에서 김교각을 배우고 따르려는 사람들이 고행의 길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뭐 달마대사나 그다음에 이제 뭐 육조 해능대사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조사에 불과합니다. 그럼 조사면 한참 아래 단계인데 아유 신라의 그것도 뭐 당나라 하면은 그 당시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국가였었는데 조그마한 신라에 뭐 스님이 와서 수행해가지고 고승이 되고 이 보살이라 이렇게 호칭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것이죠. 신라 왕자 출신으로 낯선 땅 중국에서 평생 구도자의 길을 간 김교각.
그는 지장 왕보살이 됨으로써 신라인의 자존심을 세웠을 뿐 아니라 마지막 중생까지도 구제하겠다는 서원을 실천한 민중의 등불이었다. 각고의 노력과 오랜 수도 끝에 자신의 서원을 이룬 신라 왕자 김교각. 그는 신라인으로 자존심 강하기로 유명한 중국인들의 추앙을 받았습니다. 김교각 스님에 대한 존경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옥이 비기까지 성불하지 않겠다. 물질 만능의 시대, 개인의 영달에 매달리는 현대인들에게 김교각 스님이 몸소 실천한 서원은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민족문화의 수문장 간송 전형 필편이 방송됩니다.